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구약성경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우었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는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의 잔은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심판과 징계, 무서운 처벌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저주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일부러 더 굳이 이렇게 분노의 잔을 찾아 마시고 더 죄를 짓고 더 벌을 받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고난을 자초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절대로 하나님이 일부러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자기들이 일부러 더 자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깰지어다 깰지어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고 깨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잠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깨어나야 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제 그만 일어서야 한다. 잠을 깨야 한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 이거는 마치 포도주 큰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 막 술주정하면서 막 걷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비틀거름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걷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마셨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들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결국은 오늘 남유다 공동체에는 이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만한 인도자도 없고 18절 끝에 너를 이끌 자도 없다는 것은 이건 자체적으로 오늘 구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적인 도움이 아니면 계속 술 먹고 비틀거리는, 마치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술 먹고 또 술을 찾고 또 비틀거리고 또 후회하고 이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해결할 아무 힘이 없다. 아무리 너희 아들 중에 누구를 양육하고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자손의 자손들이 나와도 너희들을 이끌 만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결국 하나님만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이들의 절박한 최악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일은 황폐와 멸망 중에서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 특별히 황폐와 기근,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좀 대내적인 것입니다. 대내적. 황폐하다, 기근이 왔다는 것은 대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대외적인 어려움은 멸망과 칼은 대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 두 가지가 같이 덮친 것입니다. 가뜩이나 내적으로 황폐하고 기근이 왔는데 외적으로 바벨론 군대를 비롯해서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멸망하고 칼이 막 들이닥치고, 결국 두 가지 일은 내적으로 볼 때도 어려운데 외적으로 볼 때도 어려운데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벌을 받고 있는 증거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18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20절에 보니까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이 영양이라고 하는 건 속과에 속하는 그런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물에 걸려 있다고 하니까 꼼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에 다 누워 있다고 하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법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데 일부러 이런 것을 자초했던 이 백성들의 곤고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그 와중에 소망을 주십니다. 21절 너 곤고하며, 사실은 포도주를 안 먹어도 취한 사람처럼 이들은 늘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것은 그렇게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틀거리게 하는 잔, 분노의 잔, 심판과 형벌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거두신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러한 징벌의 잔을 일부러 마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뺏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마셔야 된다. 그만 고생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이렇게 형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돌보겠다. 2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들에게 있는 심판의 형벌의 분노의 무서운 잔을 오히려 너희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내가 갖다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바벨론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벨론 같은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비참하죠. 그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 그 전에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엎드리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 넘어간다는 말은 남유다 백성들을 딛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를 넘어간다, 딛고 걸어가는 자들이 네 허리를 땅처럼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등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길거리의 바닥처럼 내 등을 삼아서 계속 나를 짓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거에 수모가 심했는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길바닥과 같았습니다. 바닥에 다 엎드려 있고 남유다의 군합발로 등과 허리와 다리를 다 딛고 가고 막 짓밟고 다녔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은 이런 거 마시지 않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해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그만 혼나야 되겠다. 이제 그만 매질하겠다. 그만 책망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유다를 취하게 만든 자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억지로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게 있는 이러한 공의의 형벌의 무서운 것을 이들이 일부러 찾아 먹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다가 받은 잔은 이후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겠다. 너희들 등을 밟고 다니는 자, 너희들 등바닥을 길바닥같이 생각했던 자들에게 그 잔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분노의 잔이 유다를 압제했던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2절이 좀 말씀의 힌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방망이로 이들을 쓰시긴 했지만, 하나님 이들을 몽둥이로 쓰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온전케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가 되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정신 차리지 똑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당부하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지금 매일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혼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쳐서 쓰신다. 절대로 이들을 방임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이들을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오늘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런 것들로 이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채근하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신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틀비틀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온전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와 불순종으로 견책받고 인사불성이 된 유다에게 깨어 일어서라며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취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형벌을 받다가 어두워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회복하자, 다시 출발하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계속 돌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때론 모자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다루실 때에 때론 따끔하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견책과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견책과 책망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똑바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짜증나서 애를 혼내지 않지요. 아이가 잘못되면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10배, 100배로 고생하니까 지금 부모가 아주 화끈하게 고쳐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 앞으로 인생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다.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믿어야 됩니다. 설령 내 인생에 뭔가 막혀있고 좀 지지부진하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 오늘도 극진하게 돌보신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제가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이러나 저러나 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과 공의로 사랑해 주셨다가 혼내셨다가 하면서 결국은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죄와 실수로 삶이 비틀거릴 때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 가운데서도 깨어 일어서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사랑이 오늘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큼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피난길에 부모의 손을 놓치게 되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전쟁 고아들이 실제로 많았지요. 피난길에 부모의 손을 놓친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아파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중이고 힘든 일을 겪어도 실직을 해도 가난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때론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놔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가 사랑하셨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나를 온전케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바로 곁에 계시다. 때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손을 놔버리신 것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절망하면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주의 손이 나를 고치시네. 또 한 날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또 한 날 담대하게 믿음으로 힘차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 주님부터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범죄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징벌의 형벌을 일부러 자초하며 살았던 이들의 너무 강팍하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잔을 거두신다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너희들 괴롭혔던 자들을 내가 다 벌할 것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초라하고 갈 때까지 갔던 이들의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안타깝게 보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오늘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때론 칭찬하시고 때론 격려하시고 때론 위로하시고 때론 혼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든든한 부모 밑에 있는 부잣집 자녀와 같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짧은 한평생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만날 텐데 남은 한평생 나를 돌보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가운데 또한 날도 상처와 트라우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잡아주셨다고 하는, 그 손 잡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꿋꿋하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을 고치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호 집사님을 고치시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멀리 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순장반 종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학기 동안의 모든 일정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장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